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짧은 시간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단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밝히십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불은 보통 정화와 심판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이 불이요, 또한 심판하는 것이 불입니다. 한편으로는 불을 통해 깨끗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을 통해 심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언제나 심판과 구원이 함께 나타납니다.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에 들지 못한 이들이 심판에 떨어집니다. 불을 통한 정화와 심판이 함께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도 늘 함께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불을 던진다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 땅에 불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는 죄에서 정결케 되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또 한편으로는 죄로 인해 심판당하는 일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정화와 심판, 구원과 심판의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50절은 예수님이 감당할 사역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단어는 본래 뜻이 물에 잠긴다입니다. 이 단어는 종교의식으로서의 세례에도 사용되지만 어떤 사람이 극심하게 당하는 재난과 고난에 대해서도 비유적으로 사용됩니다. 물에 푹 잠기는 것이 큰 고난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5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는 종교의식으로서의 세례가 아닙니다. 큰 고난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 예수님이 당하실 큰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결국 49절, 50절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이 땅에 불을 던지시고 세상에 불이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붙는다는 것은 본격적인 정화와 심판이 시작됨, 달리 말하면 본격적인 구원과 심판의 일이 펼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제 누군가는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죄의 형벌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결과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거부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51절 53절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초래되는 갈등과 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이 아닌 분쟁하게 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주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길, 평화의 길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결과로 당연히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죄사함과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과 그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거부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이런 식의 분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리 상황 속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심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핍박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 구원의 사역, 평화의 사역이지만 현실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분쟁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갈등과 분쟁은 아주 날카로워서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자 간에, 모녀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신앙으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필연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을 이유로 신자가 주도해서 집을 나가거나 주도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거나 가족관계를 파탄내는 것을 금합니다. 신자는 오히려 가족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불신 가족, 불신 남편, 불신 아내, 자녀라 하더라도 사랑으로 대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믿기 전보다 가족들에게 더 잘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을 더 우선시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고 가족을 우상시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순종을 약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거나 내쫓거나 이혼을 시킨다면 그런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사역은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조차 갈등과 분열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두려워하거나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누리려면 이 세상에서의 갈등과 분쟁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며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환난과 핍박,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5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천지의 기상만 분간할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대 지역에서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곧 비가 올 징조입니다.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풍이 불면 심히 더울 징조입니다. 남쪽에는 사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징조들은 잘 알고서 기상을 예측하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때가 도래하고 있음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이제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세는 양면성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말세가 은혜로운 구원의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말세는 최후 심판이 임박한 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은혜의 시대가 말세요. 동시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임박한 최후 심판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때가 말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름이나 바람을 보면서 기상을 파악하듯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모습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가 오시면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셨고 마지막 시대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이 말세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말세에 무엇이 옳은 길이요 진리의 길인지,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정을 향해 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만약 범죄한 것이 있다면 법정에 가서 재판관의 판결을 받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의 죄에 따라 형벌을 받고 옥에 갇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까지 가기 전에 고발한 사람과 화해하고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법정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제 말세가 시작되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 나아가는데 미리미리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법정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재판 자리에 서기 전에 속히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정에 도달해버리면 늦습니다.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옥에 갇히는 형벌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때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세는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가까이 다가온 시대이며 동시에 구원의 길도 활짝 열린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간하고 최후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예수를 믿어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종교활동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살면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분간하고 말세의 때를 살고 있음을 철저히 인식하셔서 예수 믿는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종교성으로 포장된 외면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면을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믿는 신자인가? 내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는가?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고 내면을 점검하시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세의 때 심판이 아닌 구원의 반열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세임을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른 반응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자로, 외식하는 신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구주로 믿는 참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구원의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